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을 맞아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특별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의 요청에 담긴 의미를 짚어봅니다. 대구대교구에 새 사제 7명이 탄생했습니다. 대구대교구장 조한길 대주교는 새 사제들이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길 기도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천주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목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성탄을 맞아 특별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특별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교황이 이런 메시지를 낸 의미를 짚어봅니다. 맹현균 기자입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지난 12일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달라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교황은 자유가 박탈된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긴장과 불이 갈등으로 점철된 이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에 열릴 수 있도록 성탄을 맞아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황이 성명을 통해 밝힌 사면을 위한 자격은 공동선과 용서에 비춰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과하게 높은 형량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면은 법의 한계를 바로잡는다는 목적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Speciale vorrei pregare per i carcerati, per i nostri fratelli e le nostre sorelle rinchiusi in carcere. Loro soffrono e dobbiamo essere vicini a loro con la preghiera, perché il Signore li aiuti, li consoli in questo momento difficile. 한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거론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사실상 확정적이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뒤 28일 0시 사면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이 전 대통령 사면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하지만 여러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여론은 반대 의견이 우세합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면권 행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법부의 결정을 번복할 만큼 용서를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도 의문이 남습니다. 예컨대 교황은 과거 가톨릭교회가 운영한 기숙학교에서 캐나다 원주민을 학대한 정황이 나오자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태의 끝이 아니라며 화해 치유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왜 사과하는지 명확하게 밝혔고 사과에 대한 조건을 달지도 않았으며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대구대교구에 새 사제 7명이 탄생했습니다. 대구대교구장 조한길 대주교는 새 사제들이 미랄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길 기도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제서품 후보자들이 호명에 맞춰 제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량본당 황다빈 요한보스코, 후보자들은 대구대교구장 조한길 대주교 앞에서 충실히 사제직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주교의 성실한 협력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사제 직무를 끊임없이 수행하겠습니까? 사제 후보자들은 한 알의 미랄이 될 것을 다짐하며 땅바닥에 몸을 엎드린 채 성인 호칭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어 후보자들은 교구 주교단과 사제단으로부터 일일이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대구대교구의 새 사제 7명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새 사제의 탄생과 함께 대구대교구 사제단은 532명으로 늘었습니다. 조한길 대주교는 새 사제의 탄생을 축하하며 교구민들에게 새 사제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조 대주교는 또 성김대건 신부와 안중근 의사, 이태덕 신부를 언급하며 새 사제들 역시 하나의 미랄처럼 자신을 바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제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뜻합니까? 죽는 걸 뜻하는 거예요. 죽는 걸.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입니다.
서품 받을 당사자들은 땅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게 죽는 자세예요. 그게 썩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미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사제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며 충실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제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충실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의 도구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편 대구대교구는 이날 부제 서품식을 함께 거행하고 7명의 부제를 배출했습니다. 조대주교는 강론에서 새 부제들이 성 스테파노를 본받을 것을 당부하며 하나님 백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모습 역시 익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2년 전 외국인 노동자가 한파 속에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숨졌습니다.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숙소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한국천주교회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는 84만 명이 넘습니다. 약 40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체류 노동자까지 합치면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124만 명가량입니다. 우리 산업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 외국인 노동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임금체불을 비롯해 산업재해에 대한 부실 대응, 노골적인 혐오와 차별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나 의료 서비스 개선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가설 건축물이라는 컨테이너나 아니면은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지를 시키지 않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은 숙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장 앞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지자체의 임시 숙소로 용도로 버젓이 이제 신고가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도 이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고용허가제의 주된 특징은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입국 시 배정된 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2년 전 외국인 노동자의 비닐하우스 사망도 본질적으로 고용허가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업장 이동 제한이라는 규정이 사실상 그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주들이 그 여러 가지 인권 침해나 이런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오래전부터 이주 노동자 사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국 15개 교구가 이주 사목 관련 상설 기구를 두고 이주 노동자를 위한 법률, 의료, 상담 지원 등을 펼쳐왔습니다. 각 교구 대표 사제들은 1년에 4차례 주교회의에서 활동 사항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주 상담실에서 이제 임금 체불이나 또는 의료 어떤 지원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또 귀국 지원 프로그램에서 이제 비자가 만료된 분들이 고국으로 이제 돌아갈 돈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늘어난 게 이제 의료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데, 특별히 이제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도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럼에도 교회가 이주 노동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3년 미국 주교단이 이민자들의 인권을 위해 이민법 개정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던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교단에서 공식 성명도 발표했고 이것을 위해서 사업을 이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법 개정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이런 걸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서울대교구 이주 3옥 위원회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CPBC 김현정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삶을 담은 뮤지컬 영화 영웅이 관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평화를 염원한 신앙인이었던 안중근 의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이 무엇입니까? 잊을 수 있나 꿈의 그림. 조국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뮤지컬 영웅이 이번엔 스크린에 걸렸습니다. 영웅은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준비할 때부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감명 깊게 봤던 윤재균 감독은 10여 년 만에 영웅을 영화로 만들어 세상에 내놨습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뮤지컬 영웅 이것을 영화로 꼭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 역은 뮤지컬에서 같은 역으로 열연해온 배우 정성화 씨가 맡았습니다. 정 씨가 안중근 의사로 분해온 지도 올해로 14년째입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주인공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더군다나 다른 인물도 아닌 안중근이라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책임감이 엄청나게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붙이는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 배우 나문희 씨의 열연도 관람 포인트입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알아봤으면. 영화로 재조명된 안중근 의사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개봉 이튿날인 오늘 주요 멀티플렉스에서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갈망한 신앙인으로서의 안중근 토마스 의사를 기억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 3월 근현대사 신앙선조를 기리는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천미사의 인물로 안중근 의사를 선정했습니다. 동양의 평화를 가져오고자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었던 안중근 의사. 미사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그러한 안의사의 삶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도 주는 가르침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분단이 고착되어 가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건설하는 사도가 되라는 가르침을 안중근 의사는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삶을 담은 탄생부터 평화의 사도 안중근 토마스 의사를 담은 영웅, 개봉을 앞둔 영화 이태석까지 올새 및 극장가에서는 신앙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영화가 한창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